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 기도할 때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 하루도 동행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이제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주님의 고난과 은혜를 더욱더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신년 신방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으로 또 기도 응답해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기도할 때 이제 3월 개학을 맞았는데 새 학년 또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그 믿음도 체격도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회가 속히 질서를 회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샬롬이 임하게 해달라고. 혼란스러운 때수록 미혹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중보하며 기도할 때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 있습니다. 양영아 집사님, 남영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입원해서 수술과 치료 중인 많은 환우들, 또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단잠을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이고 또 오늘까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베네스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의 신방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가정이 반석에 세워진 가정들이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학년 새학기를 맞은 우리 자녀들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그 키가 자라며 믿음도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앞에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속에 질서를 되찾고 샬롬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양영아 집사님, 남영민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또 이번 수술 중인 우리 한국 장로님, 또 집사님, 노년의 성도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부활의 주님 손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닥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21장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또 규례를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책임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향한 존중 또 배려 이런 주제라고 또 볼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일 먼저 들에서 발견된 시체에 대한 규정인데 이건 모든 시체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땅에서 피살된 시체 그리고 끝에 뭐라 합니까?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뭐 여러 종류의 갑자기 들이나 광야에서
죽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규정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 근데 누가 죽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 이때 어떡하냐? 그 시체를 발견한다면 바로 거기에 대한 규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물론 요즘은 이제 워낙 첨단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범인들을 다 잡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천 년 전에 광야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CCTV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그런데 누가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 예전에 아주 오래된데 성지순례를 제가 갔을 때 그 홍해를 건너서 그 사막길을 이렇게 잠시 몇 시간 차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요. 정말 끝까지 다 모래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근데 정말 그때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정말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긴 누구 하나 죽여서 묻으면 영원히 못 찾습니다. 예, 하필 비유를 좀 섬찟하게 들었는데 맞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 어떨까요? 그래서 누군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발견했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 시대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어쩔 수 없잖아.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꼭 살인자뿐이겠습니까? 여러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뭐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뭐 나라에서 해결하든지 어떤 법으로 만들기 전엔 방법이 없잖아라는 말이 우리 입에 늘상 붙는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해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만 꼭 생각할 게 아니라 뭐예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일단 책임을 질 것이냐? 2절에 보시면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일단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범인 못 잡잖아요. 장로들이 무슨 범인을 잡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이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어때요? 신앙적인 책임,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하냐 4절에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릴 일도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목을 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나중에 옵니다. 나중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장로들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안에 해서는 안 될 일, 이 벌어져서는 안 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비록 그 법인은 찾을 수 없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뜻에서 뭐예요? 그 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범인을 못 잡으니까 이건 어떻게 다른 사회적 제도로 해야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비록 범인은 못 잡을지라도 이 죄를 우리로부터 씻어 주시고 우리로부터 죄를 멀리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4절에 보시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가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성서학자들은 고민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늘 이렇게 흐르는 시내도 거의 없고 갈지도 않은 땅도 없고 원어의 의미도 참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주로 해석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광야는요, 우기에 비가 올 때는 물이 아주 급격히 불어났다가 건기에는 말라서 그냥 계곡처럼 보이는 땅들이 있어요. 아, 거기를 얘기할 거다. 근데 우기 때 그 특별히 물이 많이 넘쳐나는 곳. 네, 원래 원어의 의미도 넘쳐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기 때 딴 데보다 물이 많이 넘쳐나는데 건기 때 마르는 곳. 여러분 거기다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짓죠. 그러니까 뭐도 못해요? 씨를 뿌린 일도 없고는 갈지도 않은 골짜기. 그러면은 오늘 이 조건에 딱 맞는 곳은 거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짜 물이 계속 흐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기 때 물이 아주 많이 넘쳐나서 흐르지만 건기 때는 바짝 말라서 농사를 못 짓는 그곳에서 가서 송아지의 목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로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서 태워야 되는데 목을 꺾는다는 건 재물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염소처럼 이 죄를 책임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벌어진 이 죄를 씻어내고 멀리 떨어보내는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꼭 살인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 주변에 탄식하는 이웃들, 벌어지는 모든 일들 보면서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라는 말로서 그냥 모든 걸 끝내서는 안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일을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서 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웃을 하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회하고, 또 우리가 비록 오늘 하루 한 끼 도울 수 있는 거라도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지, 그냥 뭐 아유 우린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덮어가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는 장면이 바로 21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책임은요 그 뒤에도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책임, 신앙인으로서의 책임. 반대로 상대방에 대한 뭐예요? 존중과 배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그럼 보통 포로들을 끌고 옵니다. 물론 가나안 족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경우는 만약에 전쟁을 해서 승리한다면은 포로로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자 포로도 있겠죠. 그래서 11절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포로로 데려왔는데 보니까 눈에 띈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아내를 삼고 싶다. 그러면 12절부터 보시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13절에 포로의 의복을 벗고.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새로운 신분을 주라는 거예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아내로 삼고 싶다면은 포로의 그 신분을 벗고 새로운 신분을 주는 건데, 그게 상징적으로 옷을 갈아입고 머리털과 손을 미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포로의 부모입니다. 전쟁에서 부모가 죽었을 수도 있고 설령 죽지 않았어도 끌려온 자녀 입장에선 이제 언제 다시 그 부모를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슬피 울면서 애곡하고 슬퍼할 시간을 충분히 주라는 거예요. 비록 포로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된 이후에
비로소 결혼해서 남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결혼하고 났는데 봤더니 뭔가 생각과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비록 포로로 잡혀왔을지 몰라도 결혼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포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결혼 후에 만약에 생각과 달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유인으로서 내보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10절에서 14절에 대한 규정은 포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또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를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그리고 누군가 외모에 혹해서 결혼했다면은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도 적용할 수 있다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압니까? 근데 오늘 성경도 뭐라 그래요?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해요. 그냥 외모만 보고 혹한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라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 다음 15절부터 나오는 규례도 참 독특합니다. 요즘은 이런 일이 없겠지만 아내를 둘이 있는데 한쪽을 더 사랑해요. 야곱이 떠오르죠. 라헬과 레아. 그래서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근데 하필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먼저 태어나서 뭐예요? 장자예요. 여러분, 장자의 권한을 줘야 되는데 간혹 더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6절에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어느 한 아내를 더 사랑한다고 해서 장자의 질서마저 깨트리면서 자녀를 편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애의 희생자이자 편애를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그 가정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 내 감정대로 질서를 깨트릴 게 아니라 질서는 지키고 존중하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설령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든지 간에 장자에게 한 몫을 더 주는 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렇다면은 그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또 규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규정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규정이 18절부터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참 무서운 경고예요. 자녀가 말을 안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성읍 문으로 끌고 가고 장로들에게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장로들이 딱 듣고서 판단해서 정말 패역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이라. 예, 뭐 가끔 우리가 화가 나면 정말 속색일 땐 정말 확 그냥 한 대 패고 싶다고는 하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정말 끌고 가서 그 정도로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되는 규정인데 학자들은 실제로 이 규례가 지켜졌을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기록도 일단 유대의 기록이 없고 또 어느 부모가 진짜 끌고 가서 재판장에 넘겨서 죽였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경고라는 거죠. 경고의 의미고 또 두 번째 이 규정을 오늘날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수천 년 전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주변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아버지가 그냥 집에선 왕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오래전에 그 기록에 보면은 멀리 떠난 아버지가 아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딸이면 갖다 죽이든 버리고 아들이면 키워라. 또 자녀가 말썽을 피울 땐, 문제를 일으킬 땐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 시대예요. 그 결정을 누가 해요? 그냥 아버지 혼자 해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아버지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가 그를 어디로 끌고 가요? 성문으로 끌고 가요. 그럼 거기서 모든 걸 듣고서 판단은 누가요?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성읍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에서 보면 뭐예요?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을 마음대로 하는 걸 막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서의 문화를 오늘로 기준을 볼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기준으로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 혼자 결정해서 아버지가 정말 마음대로 자식을 죽일 수도 있는 시대에 아버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그것도 성문 앞 장로들에게 가서 장로들이 판단한다. 이건 거꾸로 생각하면 아버지 혼자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건 또 오히려 은혜로운 규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21장은 자세히 보면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반대에는 약자에게는 존중과 배려에 대한 내용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단순히 무섭고 하나님 우리를 귀찮게 하려 주신 게 아니라, 잘 보면 누군가에겐 책임을 다하라는 명령이자, 동시에 힘들고 소외되고 억울한 누군가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율법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그 정신을 살린다면은 율법은 오늘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하면서, 아까 말했죠,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점점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시대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법적으로 해결은 못 해주고 제도적으로 해결은 못 해줘도 최소한 뭐 하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책임은 있다라는 걸 오늘 일깨워 주시는 거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이웃들 한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내 삶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내 이웃의 탄식을 외면하고 어느 순간부터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지역과 이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통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벌어지는 모든 슬픈 일들 함께 아파하며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함께 기도하며 우리 형제들을 돌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이 우리 사회에 더 가득 차서 속히 이 혼란과 갈등이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샬롬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사 분주한 일상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면은 주일 광고 말씀드렸지만 본당의 음향 장비 수리로 인해서 내일과 모레 새벽은 한 층도 올라가서 3층에서 드리게 됩니다.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연이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